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다 아뢰는 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신자라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보고 듣는 것을 있는 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듣거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곧 이것은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건데, 이 탐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줘도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걸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 왜곡해 하는 게 육신에게서 나오는, 안목에서 나오는, 이생에서 나오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왜곡시켜 듣고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전에 까마귀가 준 그 떡을 먹으면서 죽고자 했지만 떡을 먹으면서 연명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피신하여 갑니다. 그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크고 강한 바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태풍 같은 거 있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보여주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왜 이게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것도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요, 능력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들이에요. 능력들이에요.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으로 또 연약한 육신이나 여러 가지로 경험적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본질을 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 치우고, 경험이나 뭐든 다 싹 치우고 항상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결국 능력, 지진이나 태풍 같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니 찾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가이드예요. 가이드.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쌓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무엇을 하실까요? 말씀하셔요. 말하셔요. 무슨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여기 이미 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깊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이런 표현이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막 찾아갔어요. 자기의 사정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죠. 불의해요. 한마디로 돈을 취고 간 사람인 듯 싶어요. 과부는 돈도 없게 보여요.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들어줬어요. 왜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에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니까 간절해집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간절함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소망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을, 이 과부가 간 것은 재판장이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 많든 공의가 있든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리고 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 이걸 확신하면 안 찾아갈 수가 없죠.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해 주세요. 당신밖에 이 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이 문제, 이 억울한 거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입니다. 이게 이 믿음은, 그러니까 간절함의 정도는 믿음의 정도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하셔요. 야, 세상에 악한 부모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세상과 부패한 본성,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지요? 거울 왜 봅니까? 옷매무새, 머리, 화장 잘 돼 있나, 혹시 뭐 있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여러분 점검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세미한 음성인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합니다. 닦아내야죠. 고쳐야죠.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말씀하신 걸 믿고 이게 문제네, 더럽네, 닦아야 되겠네, 믿음입니다. 제발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번 주 설교에 나올 겁니다. 역사예요. 뭔가 해야 돼요. 드러나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몸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으로 믿음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반드시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시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 있다가 나갔네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무 과거의 경험, 무슨 지진, 무슨 뭐요? 천둥, 필요 없어요. 그대로 세미하게 말씀하신 바를 믿으세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자꾸 머릿속에 이런 사람 과거의 경험 막 생각, 누구 보면 또 오늘 또 20년 전에 알았던,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보자마자 20년 전에 생각이 나요. 나이가 50살이 넘었다는 걸 까먹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봤던 그 이야기로 50살이 넘은 애들처럼 우리 생각은요, 우리 인식은요, 우리 경험을 떠난다는 게 지극히 어렵구나.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본다는 게 너무 어렵구나. 이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순결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내가 구하는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교통, 연합을 하시는데 어떤 작용을 할까? 다윗을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부터 살피고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서 그 아들 하나하나를 다 보고자 했었던 사무엘에게 다윗을 처음부터 소개하지도 않았던 아들, 이 아들이 왔을 때 감동이 되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 누구지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임하여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는 달라집니다. 골리앗을 쳐부수고 블레셋 군대를 동물의 특별을 가지고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을 쳐 죽이는 그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수금을 여러분 언제 배웠지? 이것을 켜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있었을 때 쫓아내게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학원 다녔나? 뭐 재능이 처음부터 있었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이 된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엄청난 변화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가 기가 막히게 풀이해놨습니다.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고. 제가 준 원고의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없으면 성경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81쪽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건 지금 다윗을 말하죠. 2절부터 중요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영이 무슨 영요? 참 잘 깨닫지 알 수 없는, 짐작으로만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모략과 능력 또는 재능의 영이라 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부여하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신 이성이 있잖아요.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똑같이 안 보내셨죠. 정말 모양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주신 재능도 다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각각을 토기장이가 자신의 쓸 그릇대로 각각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재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속에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방송실에서 못 찾았으니까 성경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15절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재능대로, 여기 재능이 두나미스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어난 대로 그 재능을 줬어요. 이 재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뭘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이것은 재능 위에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맡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어진 재능 위에다가 하나님이 사명들을 줬어요. 이 달란트, 이게 탤런트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 한글로는 달란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는 그냥 탤런트라는 표현이 맞죠. 영어로도 탤런트라고 그러죠. 어떤 재능을 줬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태어난 재능 위에 어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어떤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소명 또는 직분, 이런 것과 결부되어져 있는 어떤 내용인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이 극대화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까지 하나님이 부여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신 재능을 극대화하고 없는 재능까지도 부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이 달란트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 이전과 믿은 뒤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기 이전에는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재능이 발휘가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살아있으면 이 재능이 발휘가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여 이 재능에다가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없는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극대화되고 없는 재능이 나타나게 하는 이 달란트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어요. 1달란트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사 어떤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곧 재능을 극대화하고 없는 재능을 주셨다 할지라도 꽝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죽었거나 믿음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활동을 못한 사람을 뭐라 하죠?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으면 활동을 못하죠. 병든 자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마치 병자같이 성령이 안에 계시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전혀 땅에 묻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극대화시키거나 없는 재능을 주시는데, 이걸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니 묻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 우리가 볼 사람도 바로 기독교 강요를 썼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칼빈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1509년에 그의 아버지 라용의 서기, 귀족은 아니지만 아마 일반 노비도 아닌 상태에서 일반 서민으로서 가장 극에 달하도록, 가장 높이 올라갔었던 그의 아버지, 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영국도 가면 그 귀족이 있잖아요. 대학 총장은 항상 그 귀족이 하고요, 부총장은 교수들 중에 뽑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장은 명예직, 부총장은 실무직, 이런 식인데, 바로 여기 리옹에 있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서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칼빈은 굉장히 엄격하고 조직적이고 머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재능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 재능을 가지고 언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법률을 14세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충분하게 배워서 자신이 가진 재능이 극대화된 상태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습득하게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철학, 법률에 있어서 역사 문헌한 쪽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그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 모든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바로 세네카의 관용론을, 군주는 통치할 때 이 관용을 가지고 통치해야 된다는 당시 인문사회학적 에라스무스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지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추앙받는, 그것을 자기도 사모해서 자기도 세네카의 관용론으로 1532년에 이것을 써서 학계 또는 당시의 지식인층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그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썼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가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이 4년간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놀랍게 변화돼서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걸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없이 우리는 그의 많은 책들 중에 시편, 선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사 급작스럽게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노라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그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변화라고 보입니다. 카톨릭의 신자에서 개신교 신자로 바뀌게 되는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사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로 1532년 직후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 구교에 대해서 성인절이라고 하는, 만성절이라고 하죠, 11월 1일 날 있는 이 만성절에 대한, 성인을 추구하는 카톨릭에 대한 비방의 글을 바로 자신의 친구 콥에 의해 파리 총장으로 즉위할 때 거기에 연설문을 자기가 써줘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것으로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변화된 상태로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33년이었어요. 그래서 34년에 이것을 중심으로 파리 전역에 벽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 글에 증거한 거니까, 기록해서 쓴 거니까 주범으로 몰려 망명객에, 결국은 프란시스 1세의 탄압에, 이제는 개신교를 탄압하는 주된 사건으로 이 벽보 사건을 이용하여 칼빈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조국이었던 프랑스를 떠나 이제는 독일과 스위스로 망명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왜요? 나그네 삶. 신앙의 생활을 종종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절대로 편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모든 제자나 우리의 모든 초대교회 교부들을 보면 전부가 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로 인하여 믿음의 깊이와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추구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돌아보면 그의 삶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큽니다.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누구에게 가요? 마음이 부요한 자에게 안 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갑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집니까? 가난해라 가난해라 거울 보고 외치면, 아침마다 외치면 가난해집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까? 육신과 환경에 심각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저절로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그러면 누구를 보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교학자들이 국민소득이, 개인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전부가 다 그때부터 기독교 인구가 감소한다. 2만 불이 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선진국이 됐다는 거고, 지금 2만 불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3만 8천 불인가 되나요? 상당히 올랐죠. 기독교 인구가 삶이 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추구해 살아가고 육체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고난을 받게 하셔서, 그로 방랑객으로 결국 타향살이하여 나그네 길을 가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예 살면서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조금도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가 바젤에서, 기독교가 1536년입니다. 독일 바젤에서 이걸 써요. 출간을 할 35년에 다 원고를 마치고 36년에 기독교 강요 여러분 초판 보셨나 모르겠는데 라틴어로 썼는데 상당한 분량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썼지? 언제 썼지?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 자유의지 같은 거 다룬 거 보면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부들,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서 글을 써요. 상당한 지식적인 식견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오직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온전히 거기에 다 있습니다. 100% 관심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나,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이 진리로 튼튼하게 할 건가. 외부의 세력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을 등에 업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귀족과 왕은 전부 다 로만 카톨릭 교인이요, 그 카톨릭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룬, 그래서 카톨릭에 반하는 신교도가 나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탄압할 수밖에 없는 외부의 탄압의 입장에서, 물론 독일의 많은 군주들은 왕 밑에 귀족의 군주들이 있었는데 로만 카톨릭 교황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교도가 되는 군주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신교도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드러났을 때 급속도로 이 신교도가 늘어났던 것은 로만 카톨릭 교회의 부패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로만 카톨릭 교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귀족들의 힘도 상당수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외부의 핍박, 그러나 어찌됐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종교잖아요. 이 종교로 백성들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고자 로만 카톨릭의 종교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중세에. 그래서 이것에 반하게 되면 정치적 기반이 흔들렸기에 왕은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실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또는 과격하게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보는 겁니다. 아니, 과격을 부추기지요. 불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체를 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과격파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해서 몰락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지요. 어찌됐든 이와 같은 환경과 내적으로는 이 신교도들 간에 일치가 안 됐어요. 분열이 됐어요. 크게는 루터하고 쯔빙글리였습니다. 쯔빙글리는 스위스이고 루터는 독일이었습니다. 쥐리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제네바였는데 쥐리를 중심으로 쯔빙글리가 극도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쯔빙글리의 제자들이 제세례파를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로만 카톨릭 교회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사회 정치적 구조까지도 전부 다 없애야 된다고,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까지도 전부 다 부숴야 된다고 과격하게 일어난 제세례파가 거기서 나오고, 루터는 상당히 본인이 로만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95개라는 것을 적어서 그들을 비난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 예식과 그들을 따르는 것을 상당수 인정했기에 급진적인 것보다는 온건한 방법의 계획을 추진했기에 두 파로 나눠졌는데, 이 두 파 중에 중심에 이것을 화해해보고자 했던 게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20년 정도 뒤에, 20년 정도 뒤에는 결국은 이 루터파에 따라왔었던 루터의 제자라고 하는 부처라는 사람이 있었고, 쯔빙글리의 제자라고 했었던 멜랑이톤이 있었는데, 이 칼빈과 함께 세 사람이 제2의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분열 상들이 계속 노출이 됐었어요. 특별히 성천식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분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일치시키고, 어떻게 하면 외부의 탄압 속에서 신교가 구교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교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할 건가, 이 간절함이
칼빈으로 하여금 바로 기독교 강요를 쓰게 한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쓴다면 현재 우리 교회의 가장 과거의 아픔으로 말미암은 분열과 또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의 이 외부의 세력과 우리 안에서의 분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된가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누군가 기독교 강요 속편을 쓰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박한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이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은혜를 받는 것 관심 없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모습으로 증거된다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위로를 받고 분열 속에서 일치를 시킬 건가 라고 하는데 초점이 주어져서 이걸 경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건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복합된 상태에 나타난 이 경건, 이것만이 대외적으로 핍박, 대내적으로 분열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교리, 기독교 강요가 탄생합니다. 초판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6살, 27살 때예요. 얼마나 똑똑했을까? 나는 27살 때 뭐 했지? 대학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유학이나 생각하고, 신앙적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여러분, 자신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뭐든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를 죽여버린다는 게 이거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영국에서도 이런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읽고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완결판만 읽고 초판은 읽어보질 않았어요. 기독교 강요는 총 5번에 걸쳐서 36년, 39년, 42년, 50년, 59년 이 5번에 걸쳐서 쭉 만들어지는데, 초판부터 사판까지는 증편이에요. 점점 많아져요. 근데 5번째 완결판은 완전히 섞어버려요. 상당히 변증이 많아요. 초판에는 1장부터 5장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가 교리예요. 교리. 5장하고 6장은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은 당시의 수많은 문제들을 기독교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는 성경의 내용이 이겁니다, 본질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교리인데 1장부터 4장까지 그거 쓰고 현실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변증을 5장, 6장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59년도 죽기 5년 전이에요. 50세대요. 그때는 모든 걸 풀어서 거의 교리와 변증을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분량이 처음에 쓴 것보다 4배 정도 많아져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판하고 완결판을 읽으면, 완결판만 읽어도 칼빈의 사상이 이해가 안 되고 초판만 봐도 완결판에 대한 그 세밀함이 부족하게 되는데, 반드시 칼빈을 알려면 초판과 완결판을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좀, 우리 피택자들은 제가 이걸 내년에 웨스트민스터 가지고 좀 많이 하겠지만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가 지금 기독교 강요로 2년 동안 완결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겠지만 여러분 초판을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 교회에, 아니 130년, 내년이잖아요. 호남이 모교회, 여러분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려면 기독교 강요 정도는 읽은 사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재직들은 반드시 읽으시라고 저는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에게 재능도 주셨지만 그에게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걸 진행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36년에 써요. 36년에 그걸 쓴 지 몇 달이 안 돼요. 막 5월 달에 출간을 하고 8월 중에 몇 개월 안 됐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36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러분 그 모든 도시는 지금처럼 막 교통이 발달하고 서로 연결이 잘 된 게 아니고 도시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정치적 구조가 돼 있었어요. 제네바가 종교 계획을 도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1536년에 있는데,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사람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렐이 로만 카톨릭 교회 기존에 있었던 이 정치적 구조를, 이것을 뒤엎고 종교개혁 도시, 신교 도시로 바꾸는 해가 1536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하니까. 그래서 바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 일약, 전혀 세네카의 관용론을 써서는 하나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고 이락 종교 개혁하는 모든 당시의 지도자들의 확 반열에 올라가 버립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파렐이 찾아가 가지고 제네바에 같이 사역하자고 거절합니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당신이 만약에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거라고,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 말에 그냥 확 기가 죽어가지고 칼빈이 제네바에 갑니다. 1536년에. 그래서 1536년 11월 12월쯤에 거기에 목회자로, 설교자로 안수 없이 임명이 됩니다. 이 신학교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강요 자체가 그만하게 영향을 줘서 이 칼빈이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반열에 올라가는 제네바에서 임명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1536년부터 1538년까지 들어가서 워낙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성만성절에 대해서 한번 썼지만은 쓰고, 로만 카톨릭 교회 화채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주도하거나 지배하지 못했던 이 제네바, 아직도 카톨릭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던 제네바가 153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선거를 하는데 다시 이 신교도들을 반대하는 당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칼빈과 이 파렐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추방시켰다기보단 설교권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 이제 그 설교권 전체라기보다는 어떤 학자는 부활절 설교를 못하게 해서 결국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5월 달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냥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냐면, 파렐은 모르겠어요, 종적을. 칼빈은 바로 스트라스버그라고 하는 독일의 한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 도시는 루테의 영향, 루테의 제자로서 영향을 받았던 부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서 굉장한 영향을 줘서 스트라스버그는 이미 신교가 상당히 영향으로 지배된 상태였고, 이 루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교회법과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시민의 법을 아주 온화하게, 온유하게, 그러니까 온건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이것이 지배된 상태에서 이 칼빈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자신의 조국의
망명객들이었던 신교도들, 프랑스 신교도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1538년이 됩니다. 이때 아마도 추정하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때 1539년에 제2판의 초판에 비해서 증부한 2판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미망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의 조국,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칼빈이 생각했었던 그 모든 예배의 양식에 따라 목회를 마음껏 하고 제2의 기독교 강요를 쓰고 결혼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목회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게 바로 41년까지입니다. 38년에서 41년, 약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4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제네바에서 초빙을 하게 돼요. 오라고 그래요. 그걸 듣고 이 스트라스부르크를 떠나서 다시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제네바를 떠날 때 칼빈이 쓰는 설교의 방식이 뭐냐면 연속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주제 설교라고 하죠. 성경을 주제를 둬서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여러 성경에서 찾아서 하는 설교, 이건 미국식이고요. 유럽은 주제 설교라는 게 없어요. 강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하지, 성경을 쑥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주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 하고, 예를 들어서 주제는 사랑하면 성경 전체의 사랑을 다 찾아가지고 막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걸 주제 설교라 하는데, 주제 설교는 상당히 인위적인 느낌을, 인위적인 인간의 생각, 설교자의 생각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꺼려야 합니다. 유럽은,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에다가 연속 설교를 해요. 연속 설교라는 건 본문을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쫓겨날 때 38년에 쫓겨나서 41년에 다시 설교를 하는데, 끊겼던 데부터 3년 뒤에 다시 그 다음부터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3년 전에 설교하고 어디 갔어요. 떠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했어요. 기억하실 수 있을까? 이건 무슨 생각이 같아요, 여러분? 칼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으면, 얼마만큼 본문에 잡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성도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많이 느끼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고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사용하신 거 맞습니다. 꼭 한 가지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많은 사람의 주시는 달란트에 따라 수많은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요. 그런데 칼빈에게서 받는 건 제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41년에 돌아와서 두 가지를 해요. 교회 법을 만들어요. 조직체를 해서 네 가지 그러니까 설교자, 교회는 네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설교자, 그 다음에 교사, 집사, 장로, 이 네 가지 조직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교회의 법을 따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교회가 칠이 되어지고 봉사되어져서 세워져 간다라는 개념 속에 그걸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서를 만듭니다. 자신의 먼저 모국어 라틴어로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불란서어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 성인들에 대한 관심에 교회 교육에 대해서 교육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 강요는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서라기보다는 교리적인 하나의 집대성한 간단한 믿음의 교리들이에요.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이 바른 믿음이 들어 녹아올 수 있도록 이 교육서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칼빈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신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교회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물론 당시 구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직자라고 하는 직분, 이 성직자의 계층을 중시 여겼고 성직자들이 집도하고 있는 예식을 중시 여겼기에 이것에 대한 반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식과 직분에 따라 지배되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잘못됐다, 이건 거짓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권징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 이거 교회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말씀에 대한 치리가 있어야 돼요. 죄를 돌이키게 하는 이 권징이 있어야 이게 교회입니다 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칼빈은 굉장히 중시 여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이 돼야만 이 믿음의 신앙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서를 쓴 거예요. 교회에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6절 말씀까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굉장히 강조하여 그걸 가르치는 내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의 전체요, 본질이요, 전부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발 우리의 모임인 인간들,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은퇴자가 됐든 이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절대로 부각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르쳐지고 부각이 되고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험난한 세월이잖아요. 그때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지나면 그냥 깨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왜 좀 아쉬움이 그거예요. 아니, 성찬식이 뭐라고? 이 성찬식 때문에 개신교가 확 분열이 됐어요. 칼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알고 스트라스버그에서 목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41년부터 43년까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4년부터 58년까지 제네바에서 집필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칼빈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주일날
새벽을 설교라고 치지 않고 새벽도 있습니다만 오전하고 오후, 칼빈은 제네바에 교구가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순회 설교했다고도 하는데 일주일날 주일날 오전하고 오후에 설교를 하고 44년부터 45년 정도까지는 월수금 3일을 설교하고 45년부터 그 49년 50년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매일 설교하는데 한 주는 매일 설교하고 한 주는 월수금 설교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집이 집대성이 돼서 지금 이제 칼빈의 그 강해 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글들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바로 44년에부터 58년까지 이루어지는 거기는 당시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교도들이 세워가고 로만 가톨릭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교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 교황이 신교를 비판하는 걸 다시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소르본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비판하니까 이 삼위일체 비판하는 신학자들을 또 비판하는 글을 쓰고, 제세례파를 그들의 과격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고, 미온적인 개신교자들, 신교자들에서도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 당시 자유주의자들을 반박하는 글을 쓰고 범신론적인 신비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집필해서 출간하는 게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45년에 1차로 했었던 신앙교육서를 또 쓰기 시작을 합니다. 라틴어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42년에 쓰고 45년에 2차로 씁니다. 권징과 규칙에 관한, 목회자의 다스림에 관한 책도 쓰고, 그리고 49년에 결혼했었던 자신의 아내 이델레트라고 하는데, 이델레트 뷰레, 제가 프랑스 발음을 잘 못하니까 영어식으로 합니다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 동의를 잘 못합니다만 39년에 미망인과 결혼을 할 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경건한 여자가 부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그렇게 말하면 뺨 맞겠죠. 무슨 니도 날 돌봐야지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당신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데 잘 돌봐줄 수 있는 경건한 여자가 부인이고,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칼빈이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별로 안 웃네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생각하다가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50년에 사업판을 출발하는데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53년에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칼빈에게 한 가지 덧입혀진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53년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셀베투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신성 자체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여러분 소의회,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 제네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명이 모여 있는 소의회라고도 하는데, 가장 결정이 막강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처럼 정치 종교 시스템이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 소의회에 24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다 목회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도 이제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제네바에서 태어나고 제네바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소의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칼빈은 59년에 그 제네바 시민권을 얻어요. 근데 제네바 시민권은 일반 시민권과 다르게 외국인이 받는 시민권이어서 24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것은 여기 지금 살베투스가 화형을 당할 때는 이 24명이 들어가 있는 소위의 결정에 의하는데, 이때만 해도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전혀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살베투스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살베투스가 화형당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화형시킨 사람이 칼빈입니다라고 오해를 받아서 무자비한 칼빈, 교리를 주장하면서 사랑이 없는 칼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실상을 알면은 그렇지 않고요, 24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시에 페티트 콘셀크라고 하는 그 이 소위원회 주도에 있었던 사람에게 강력하게 사실 서로 반대적 입장이 있었는데 화형을 시키지 말라고 탄원하며 권면에 있었던 게 칼빈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신랄하게 말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굉장히. 그래서 칼빈이 1541년에 제네바에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감독회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감독회는 목회자와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독회를 이루어요. 이것은 교회를 치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당회와 같은 조직을 가졌는데, 이 당회와 같은 조직에서는 시민법에 따른 시민의 검으로 교회는 치리할 게 아니고 영적인 검으로 치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치리와 권징은 거의 여러분 성례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1년 동안 성례를 금하게 하는 수찬 정지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물론 교인을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감독회에 있습니다, 지금의 당회에 있습니다라고 하고는 주장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었던 칼빈이 어떻게 여러분 살베투스를 화형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불가한 이야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 논쟁은 치열했지만 그가 비록 이단이라고 죽일 정도까지 갈 정도로 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4년에서 57년 동안은 성찬론, 애정론, 섭리론, 삼위일체론 등에 대한 변증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58년에는 그리스도는 천상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도 아니고 마리아 안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단들이 많이 갖는 건데, 그리스도는 하늘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왔고 마리아 안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만 주장하는 것을 전부 배격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에요. 참 인성과 참 신성을 가진 한 인격체의 위격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참 구원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글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빈의 5년 59년에서 64년은 59년에야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59년에 지금의 제네바 대학교죠, 전신이었었던 여러분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 칼빈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서 개신교의 신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무엇부터 하냐면 이것도 참 굉장히 뛰어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먼저 언어, 인문학에 대한 가르침을 선행해서 배우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적 가르침들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불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헬라 철학, 시, 구약과 신약주의 실천 신학 등을 통해서 이 아카데미에서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뒤에 제네바 대학으로 이제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국 5판을 1559년에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61년에서 63년에는 다양한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 또 출간을 하게 되고, 마지막 64년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요 되게 많았습니다.
평생 동안 두통과 천식과 소화불량, 열병, 그리고 담석증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그가 죽는 병은 신장염, 지금 신장암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콩팥이 안 좋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월 2일 64년 마지막 강의하고, 2월 6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4월 2일 마지막 성찬하고, 4월 25일 날 유언장을 구술하게 되고, 4월 27일 날 당시에 이 제네바의 24명의 소위원들과 목회자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교리와 치리를 계속 좀 보존해 달라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보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돼서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요, 이것도 참 감동적인데요, 여러분 절대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 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와 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리와 질서를 꾸준히 이것을 실행하십시오라는 권면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제자가 있는데 베자라고 하는 이 제자가 계속해서 병든 동안 그를 간호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5월 27일 날 죽게 되고 5월 28일 날 묻히게 되는데, 이 칼빈의 유언대로 교회법에 따라 굉장히 간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무덤을 만들라고 절대 묘비를 세우지 말라 해서 몇 달 뒤에 찾아갔었던 외국의 순례자들이 칼빈의 묘를 찾지 못했어요. 지금도 못 찾아요. 묘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에 묻혔을 정도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후에 자신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기억하기를 바란 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기억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일생 동안도요,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았지만 죽을 때도 자신의 묘비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짜 성경 외에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었을까? 굉장히 우리 신앙의 그 선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55세로 살게 되는데 그 짧은 생애 동안 글도 많이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었던,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재능을 극대화하고 없는 재능까지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깐, 칼빈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다윗처럼, 칼빈처럼, 누구든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우리 삶에서 증거되게 해달라고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다윗처럼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서 사는 것 매일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신 재능이 극대화되게 하시고 없는 재능까지도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 칼빈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며 그렇게 이끄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21세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들로 하여금 주신 재능 더불어서 없는 재능까지 허락하심으로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었던 프랑스인이었던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